오늘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외국에 여행을 떠나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해서 여러분의 짐에 싸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근무할 때 교직원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가서 준비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서로 준비할 것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는 성지순례 가서 먹을 고추장을 준비해 오겠다. 어떤 분은 김을 준비해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분은 역시 한국 사람들은 사발면이야. 사발면을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각각 준비할 것을 나눴습니다. 성지순례에 도착해 봤더니 세상에 사발면을 준비해 오겠다고 하신 분은 한 박스를 준비해 오셨어요. 고추장을 준비해 오신 분은 고추장 3통을 준비해 갖고 오시고, 김은 김 한 박스 큰 걸 갖고 오셨어요. 아무리 한국인이지만 다 먹지 못해서 매일 저녁 모여서 사발면을 억지로 먹어야 됐습니다. 아침에 식사할 때마다 모두가 한국인은 역시 고추장을 먹어야 돼 외치면서 고추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정작 가져오실 것들은 안 갖고 오셨어요. 정작 갖고 오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강동수정계 성도들은 달라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고추장하고 그 다음에 사발면하고 또 뭐요? 김은 갖고 왔지만 뭐를 안 갖고 왔다고요? 성경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가시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책을 갖고 오셔서 성경의 시편 121편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121편입니다. 왜냐? 이 시편 121편은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읽는 책인데요. 우리가 여행도 가지만 인생길 자체가 여행이 아닙니까, 여러분? 때때로 어려움이 도사려 있고 가는 길이 온전치 못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21편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현대말로 번역된 걸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이 시편 121편을 읽고 여행길을 떠나야 되는지 말이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밤에 꿈을 꿀 때 무서운 꿈을 꾸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악몽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밤에 깊은 여행을 떠나시는데 악몽에 시달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믿음을 가지시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시편 121편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383장은 이 가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383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힐족치 않게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됐습니다. 네, 이만큼만 부를게요. 전설에 의하면은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환성을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이 노래가 시편 121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과 8절로 된 이 성경책에 도움이란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지키시는 분이란 분이 6번이 나옵니다. 상하지 아니하며 해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각각 1번씩 나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우시고 상하지 않게 해주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여기 아주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은 눈을 들어서 산을 오르는데 이 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 즐거우시죠? 교회 올 때 즐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산을 오르며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나를 지키신다.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호하여 주신다.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길을 걸어갈 때 요즘처럼 버스나 승용차나 기차나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디를 가려고 하면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말을 타고 갔겠지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도중에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느리게 가야 되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누가 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것이 옛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걸어가는 사람, 여행을 하러 가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나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 때 1.4.5태 때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오셨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저쪽 남쪽 거제도라는 곳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내려오실 때 저희 어머니 한 14살, 15살쯤 되셨나 봐요. 막내 동생이 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서 4살 정도, 3, 4살 됐던 모양이에요. 그 3, 4살 됐던 저희 이모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업고, 저희 어머니 15살 되는 어머님이 업고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그러니 15살 되는 그 어린아이가 또 어린아이를 업고 내려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오다가 거제도에 도착하자마자 등에 업고 있던 저희 이모님을 내팽개쳤대요. 저리 가! 그리고 얼마나 귀찮았던지. 우리 이모님이, 저희 어머님은 천국에 가 계신데요. 저희 이모님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 엄마가 나를 내팽개쳤어.
그런데 저희 어머님 덕택에 저희 이모가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어머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너희 엄마가 나를 등에 업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너희 엄마가 나를 보살펴줬어. 그래서 나는 너희 교회를 보살피고 싶어. 우리 교회에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저희 그래서 식구들은 모이면은 찬송,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는데 무슨 찬송을 하냐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을 해요. 태산을 넘어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붙잡고 가면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반주하지 마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는 똑같은 노래인데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고 이상하게 찬송을 하세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아무래도 이런 찬송을 하신 거는 연세가 드셔서 노래를 따라하지 못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도 이제 목소리가 그렇게 돼갑니다. 여행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근동지방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근동지방에는 여름에는 햇볕이 내리쬐가지고 너무너무 더운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머리에다가 흰걸 이렇게 쓰고 흰옷을 입잖아요. 흰옷이 가장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위에다 두셔서 햇빛이 내리쬐는 것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밤엔 너무너무 추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것은 생활 전부를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들어옵니다. 학생도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직장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정주부들도 아침에 집을 나섰다 저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길 가다가 앞으로 안 보고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고 가다가 차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다가 차하고 꽝 부딪혔대요. 그래서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사고가 나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가다가 차하고 사고 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사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침에 자녀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잘 다녀와라 이러면서 꼭 어머님 아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차 조심해라, 이런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된 사람들이 노심초사 자녀들을 걱정해 주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잠시 동안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1년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차를 사시면은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이제 새 차를 샀는데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직원, 이 선생님이 운전할 때 전후 좌우를 잘 봐서 다가오는 사람들이나 차도 부딪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더 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위험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고를 참 잘 내신 분이 새 차를 사셨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일주일이 안 돼서 사고가 났어요. 이분이 학교에 딱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 제가 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목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제가 기도했으니까 그 정도였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더 크게 날 걸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만큼 난 줄 아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서 견디면, 인내하면 우리 하여금 연단을 받게 하고 그러므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 때 어려운 일이 많으니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면 이렇게 머리 숙이겠습니까? 일이 안 되더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욥은 어려움 중에도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가 여러 번 있었으나 하나님께 없애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셨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없애려고 기도하는 대신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일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칠 때 거기다가 염소 한 마리를 둔다고 합니다. 왜 염소 한 마리를 두는지 아세요? 염소는요, 이 양팀에 다녀가지고 이리 양을 들이받고, 염소 뿔이 있잖아요, 저리 들이받고 그래가지고 이 양들에게 염소가 다가오면 양들이 막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 이 염소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양들은 염소가 없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양이 왔다 갔다 하도록 염소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들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라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배우라고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온 것은 우리 교회에서 마음이 열려야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도 마음이 열려야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여자가 남자한테 마음이 열리면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못생겼다 할지라도 말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야, 내 남자가 저렇게 잘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면 그걸 한번 열린 마음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자도 작은 자도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지켜주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지켜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지만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시되 처음 지켜주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죽은 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거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얼만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통을 대신 지셨고 이 고통을 대신 지신 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온갖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홀로 외로워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내가 해결하기 힘듭니다. 주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큰 일을 맡는데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가정과 일들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